그러면 최 박사님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는 박해숙이라는 초기 감리교 전도인이 러일 전쟁을 지나는 무렵에 수평 이동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어떤 힘을 보고 그렇죠. 옮겨갔다는 그렇죠. 어떤 신앙도 아니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성 죽산 옆에가 이제 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성 밑에가 직산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교사 하나가 수십만 평의 금강을 점령할 정도의 위세를 갖고 있어요. 금강도 역시 국왕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도 아무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1900년도, 1899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에서는 일본의 권력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1900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계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일본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서, 즉 기득권, 일본이 펼쳐놓은 기득권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 안위를 보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친일파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내 친일의 시작.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저는 다르게 조금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어떤 패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기득권이라는 어떤 패권주의에 이 박해숙이 편입에 들어가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단 이것이 일본이라는 그 패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류 역사라는 흐름 속에 보면 패권주의와 이렇게 기득권 세력과 피기득권, 피지배계층의 구조 안에서 일본이라는 세력이 한국에 진입해 오면서 한국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되어지고 그 세력 안에서 한국인, 예를 들면 박해숙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떤 권력, 조금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욕망을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 또는 도구로 일본에 편입되어 들어간.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일본이라는 어떤 친일이라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이제 후대 역사 내려오면 미군정 하에서는 그것이 미군정이 그렇죠. 되어지는 거고, 네. 좀 더 이제 현대사 넘어오면 군사 독재하에서 그렇죠. 그 세력 되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국 밑에 있으면은 중국의 그 편을 들면서 그 기득권 세력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했을 땐 러시아로 네. 들어가죠. 일본이 할 땐 일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사대주의라고 봐요.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그나마 자기 생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행위. 저는 그것이 친일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10,000명이 넘는 감리교인들이 다 프리머스 형제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1908년에 청주 있죠. 청주 지역은 장로교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이 장로교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1908년 10년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교회에서. 그래서 그래요? 폭삭 죽어요. 교인 그 수가. 의병 활동이, 의병 운동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서 교회가 타격을 받아요. 그 그거 무렵에.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07년에 그 군대가 해산되면서 정미 의병이 일어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 중심 여주, 뭐 이천, 그다음에 그 안성 이쪽에 이제 의병 활동이 일어나면서 좀 일본이 약간 위축되는 의병 활동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 의병 활동이 이제 잦아들면서 더 이제 합병이 되는 거죠. 일지대 활동이.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미 7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나라가 확 기울어가지고 그 일본의 어떤 지배 체제가 강화돼요. 이 지역에서는 위에서는 몰라도 이 지역 바닥에서는 이미 위에서도 고착화가 마찬가지. 이루어졌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예, 교회를 안 가죠. 아. 쑥 빠져나가요. 쑥 빠져나가. 그래서 이 목천, 천안, 진천 이쪽에 교세가 1900년대에 이렇게 훅 올라왔다가 푹 꺼져 없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박혜숙이란 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학교 잘 하고 네. 뭐 7.18 활동 잘 하다가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그럼 대충 뭐 1910년 이후 그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8년, 9년까지 찾아봤는데 그 계속 그 일호학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혜숙이라는 최초의 전도인이 그 정도니 그 사람 이제 나중에 떠나거든요, 기독교. 네. 그 정도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교회를 엄청나게 다니다가 이게 이제 정착이 되니까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제 안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여수하고 순천에 여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이제 순천에 그 학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가 지금 뭐 그 이정현 의원이 나온 곳이잖아요. 몰라요, 난.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측근 이정현. 거기는 전라도 지방은 거의 야성이 지금의 그 현 정권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민평당이나 이런 쪽인데 그 새누리당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순천에서. 전 그게 이상하더라고. 전라도 지방이면 좀 다를 텐데 왜 거기서 그렇게 나왔을까? 이게 물어봤더니 여순 사건 때 거기가 교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 기독교가 강해요. 맞아요. 기독교가 강한데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로 귀의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아서 죽었다. 그럼 이 애들은 살기 위해서 교회로 간 거예요. 왜냐면은 기독교, 개신교의 교회가 우파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교회만 가면 살기 위해서. 좌파면 무조건 죽이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그 생존권을 위해서.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까? 즉 생존권의 위협을 받던 순간 교회가 어떤 피난처가 되었고, 자 이거는 전혀 어떤 신앙적이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생존권의 위협에 어떤 보호막이 되어졌던 교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교회보다 더 힘 있어 보이는 일본 일제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교회를 타고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스웨드 선교사가 어떤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표현했었고, 예, 맞아요. 또 한편으로 16,000명이나 되는 급성장을 이뤘다가 어떤 그 시기가 극복되어지니 그냥 순식간에 일단 없어져요. 썰물들도 빠져나간. 그런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몽땅 다 또 어디로 가냐면 성공회로 가요. 그래서 1905년 6년도에 진천교회 교인이 1000명 이상이에요. 성공회. 맞아, 성공회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성공회가 영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야. 그 3.1운동 때도 그 영국 진천의 성공회에서 3.1운동을 일으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거치지만 그 뒤에 교회 뒤에는 강국이 있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야, 이게 다. 또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이 보호를 해주니까.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관순가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그게 1907년이거든요. 예. 1907년, 8년 요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관순을 자꾸 민족의 영웅 뭐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그런데 유관순이 내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 기득권을 위해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예. 이 양반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신앙화 시킨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관순의 할아버지가 유윤기거든요. 유윤기가 양반이에요. 예. 그 병천 지령리에서 양반 중에 양반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양반이기 때문에 기득권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양반이라는 신분이 기득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교인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양반, 상놈, 종놈 없어. 끝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복음에 기초해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있었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수였다라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그때 당시부터 기득권과 유착을 한 거죠. 유착.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지금의 한국교회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저한테 질문했는데 한국교회가 왜 교회가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막 굉장히 그럴까 신랄하게. 그래서 한마디로 그 얘기를 했죠. 교회 편이 아니라서. 정부가 교회 편이 아니라서. 예. 그러면 다 정부가 교회 편이 아닌데 싫은 거죠. 그동안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교회 편이었어요, 정부가. 기득권에 편입시켜 주니까. 그렇죠. 네, 그 모든 기득권을 다 갖고 있었던 이 교회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막 정책을 하면서 뭐 종교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교회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격. 그렇죠. 뭘 해도 비기 싫은 거야. 정치적인 측면에는 그런데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선교하고 반독재 투쟁하고 이럴 때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 있구나. 그게 뭐 저 정치 싸움하는 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교회의 그 도시 어떤 선교 사회적 산업이나 기능을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거죠. 그게 뭐 전도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있었죠. 그렇죠.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이 있는 거죠. 기득권에 편입되지 않고 기득권이 타락할 때 교회가 그렇죠. 한마디 한다. 네. 이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없죠. 지금은 그 어른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물론 있어요. 이렇게 뭐 유튜브 보면은 이제 비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긴 한데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 제도권 교회 안에서 그렇지. 계속 머무는 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이 문제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7년, 8년 이때도 결국 기득권을 찾아서 간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그건-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아니, 바닥을 보니까 그게 보여. 네. 자, 그러면 박해숙이라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즉 신앙이 아닌 기득권을 쫓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건가요? 네. 절대 다수가. 그게 근데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토지가 다 없어지고 불에 타고 집이 200채가 불에 타.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어떤 교회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안전장치가 그렇죠. 되어졌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야, 이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거지. 그렇죠.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야. 자기가 이런 판에 지역에서 어떤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가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은 또 유관순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3.1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3.1 기득권에 운동까지. 저항을 하니까. 그렇죠. 예. 기득권에 저항을 하니까 예. 야 이거 좀 불이한 거야. 잘못된 거야. 복음에 맞지 않는 거야. 하니까 저항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무슨 민족의 영웅이니 나발이니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 그때 당시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들 이 한국 기독교에서 친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는 주제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졌을 그렇지. 때, 즉 자신들의 어떤 생명권 또는 어떤 물권 또는 어떤 인간의 심지어 여기까지 더 이야기하는데 존엄성까지 유지되어 줄 수 있는 그 판이 생겨진다면 그게 교회가 되든 다른 무엇이 되든 그게 편입되어진다. 즉 결국 그 판은 힘이라는 어떤 논리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 어떤 친일이라는 형태로만 보여졌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친일 행위를 했다. 친일 행위가 되어졌다. 1920년대 후반, 중후반 이후에는 결국은 교회가 타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교회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제 교회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건물, 뭐 조직, 제도 이거에 치중하니까 무교회주의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한편으로 최 박사님 얘기하신 어떤 류관순 일가들, 비록 동일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삶을 어떤 변화시켜서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 친이들은 또는 기득권 또는 패권주의 어떤 전체주의 독재 여기 저항할 수밖에 없는 없어. 삶의 자리가 서진다. 네, 맞아요. 아니 그 유관순의 숙부가 전도인이었거든요. 1908년 9년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기득권에 편입되려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양반이고 지역 유지고 재산도 있고. 근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 글로 안 갔어요. 산속 깊은 데로 가서 전도한다고. 더 더 고난의 깊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피해를 입고 도망가서 산속 깊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유중무라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친일파 찾아가서 그렇죠. 적당히 거래하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 양반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유관순의 아버지 예. 그 이제 뭐 소설이다 이건 꾸민 얘기다 이렇게 얘기됐잖아요. 근데 이게 문서 비평을 하고 여러 가지 사료들 일반 사료들 다른 사료들을 찾아서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전 사실이라고 확정했는데 그 친일파들이 고리대금업을 많이 해요. 병천에서. 예. 근데 이 양반이 그 민족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망할 심산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뒤밀어. 음. 근데 뒤밀었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서 가져오냐면 일본 고리대금 업자한테 갖고 와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 이걸 다 갖고 나니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결국 유관순이 남의 집 그 문간방에서 사는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그게 흥화학교라고. 흥화학교. 흥호학교. 왜냐하면 이 흥호학교가 뭐 1904년 이후에 없어졌다, 1907년 이후에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해 보니 일제가 이걸 없애고 난 다음에 물론 충청도 관찰사에 남도 관찰사에 의해서 없어졌지만 근데 이거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 흥호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 정신은 이어져 갔다는 얘기네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관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때 없어졌는데 공식적으로. 근데 그 문헌을 충분하게 찾아보지 않은 결과예요. 1910년 이전까지, 10년 이후에도 1915년까지도 이게 유지가 됐어요. 그 문헌에 나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친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자, 여기서 예를 들었던 박혜숙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일제가 펼쳐놓은 기득권에 편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친일의 시초다. 이 중에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았다. 왜냐하면 해리스 감독이 친일파였고 그 친일파가 아닌 사람, 대표적인 스크랜턴, 우리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 사람은 목을 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 감리교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성공회로 가잖아요. 스크랜턴이. 스크랜턴. 그래서 일본에서 살게 되죠. 일본에서 고베에서. 마지막으로 스크랜턴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산 곳이 바로 직산군가. 아, 그럼 엄청나게 그분도 고생했죠. 저항하고 고생해서 고생하고. 일본으로 가서 고베에서 이제 그 의사로 활동하다가 고베 그 위인 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조차도 목이 잘릴 판이에요. 그 판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냥 죽는 거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감리교,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감리교의 친일 또는 친일 묵인 네. 이거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됐다.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존권을 위해서 기득권에 유착한다. 그거 정당화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나는 살기 위해서 그렇다. 살기 위해서 수 없지 그랬겠다. 뭐. 일제 말기에 친일했던 기독교들도 교회랑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를 떠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네. 정당성의 논리를 가지고 그럼 그렇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떠나야지. 근데 이따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당화시킬까? 이건 좀 본질적인 문제긴 한데 그건 왜 뭐지. 정당화시킬까? 결국 그거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그렇지. 위한 거죠.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죠. 김한란이 뭐 교회를 사랑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이화여대를 자기 운명 공통체로 받겠어요? 겉으로 그런 거지. 자신들의 세속적인 명성을 위해서 그렇죠. 더 나가는 거지. 오늘 저희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친일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생존권이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그 기득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욕망을 착취를 이루었던 한 인물과 그렇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 이 두 인물이 우리들의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즉 친일이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었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 살았던 그 분의 어떤 삶을 되뇌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 삶조차도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일, 반일, 극일 또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탈벽하고 살 거냐 하는 물음이 과거 120년 전에 있었고 오늘 우리들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주제, 결국 오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저희들의 고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